샬롬, 이 목사입니다. 천고마비의 시기입니다. 당장 나가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 1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하였다. 아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시절에 왕이 술잔을 따르는 일을 맡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동포들에게서 그것 소식을 듣고 이내 고향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유대인 동포들에게 성벽 재건을 독려하고 앞장섭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한 첫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담당할 사람을 세워서 튼튼한 안보를 맡깁니다. 이로 인하여 느헤미야의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8절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페르시아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에스라를 찾습니다. 8장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직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학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모세 율법의 정통한 자였기에 학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와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섭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3절 말씀에 새벽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빛을 의미합니다. 즉 동틀 무렵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는 동틀 무렵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집중하였다, 온 관심을 쏟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전날밤을 보냈을까요? 아마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그 유명한 에스라가 우리 앞에서 그 귀의 말씀을 읽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과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감동을 사모였을 것입니다. 그 감동과 열망이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모세가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계명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모인 자들 중에는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자신이 언어, 히브리어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통역을 하였습니다. 즉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세워진 레위 사람들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여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은 그들이 모두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애통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누구인지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함, 범죄함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불평과 불만을 다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또 반역한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도 떠올렸을 것이고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의 성취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갈 때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이 바로 산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산당은
가나안 족속의 제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편의성을 위해 산당을 용인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이는 철저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이방 풍속을 멀리 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 풍속을 가까이 함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반역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반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아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사람은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등을 돌린 사람들을 신실하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히브리말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중 태어난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알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다. 내가 끌려오기 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흐르면 마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심이 풍성하며 영원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 큰 주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십니다. 마침내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한 자들은 12절 말씀과 같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14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음날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토지 소산의 추세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 초막절 이야기를 듣고 산으로 올라가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 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17절은 이런 행동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여호수아의 날부터 느헤미야의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흘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해 돌아오는, 그래서 해야 하는 그러한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감동을 받으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합니다. 필요한 나무를 위해 몸소 산으로 갑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나무들을 쉽게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무로 초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 모든 일에 신중하게 됩니다. 내 눈에 예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를 찾습니다. 저희들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울며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신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문앞 강제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중하고 또 순종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말씀